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어두움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이후 70년을 섬기고 난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고레스 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귀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조금씩 그들의 삶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이방인 취급받고 노예 취급받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의 자신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어쩌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서 귀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비록 너희들이 타국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들을 보여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해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잔치를 베풀고 흥이 올라서 와스디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왕후가 거절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왕이 와스디를 왕후에서 폐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새로운 왕후로 삼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은 이것을 좋게 여겨 전국에 명령을 내려 왕후가 될 만한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5절을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에스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면서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바사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왕후를 뽑기 위해 전국에서 용모가 아름다운 처녀를 구할 때 용모가 아름다웠던 에스더도 왕후 후보에 뽑혀서 왕궁으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까지 보면 단순히 에스더가 용모가 아름다워서 왕후의 후보로 뽑히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왕후가 된 것도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후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바사왕이 왕후를 부르고 그리고 왕후가 이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왕후에서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 용모가 아름다운 처녀를 찾고 거기에 에스더가 후보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에스더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는데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겪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바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바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해 뜨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밝은 해가 떠오르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움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이 지나고 나면 밝은 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오른 그 해는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나의 삶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두운 시간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깐의 어두움이 지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불확실함을 확실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뒤에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